Well, hello again. It's a beautiful Saturday. 우리가 기다렸던 주말입니다. 내일이면 다들 뵐 텐데 오늘도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자 시리즈 동영상 하나를 더 올리고 싶었습니다. 종교를 버리자. 즉 인간이 만든 관습들, 전통, 사람의 가르침들, 철학, 이런 예식, 행식들을 버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이 쓰셨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만큼 그 저자와 가까우냐, 그 저자를 잘 아느냐, 얼만큼 주님과 친밀하냐, 이거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 깊이와 정도와 그 폭이 훨씬 넓어지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얼만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냐, 성령님께 젖어서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분을 우리 성전인 몸에 모시고 매일 그분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또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느냐,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이해의 깊이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만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이단을 만들고, 이단들도 성경을 가진 이단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단지 그 해석을 아주 이상하고 다르게 해서 완전히 그 말씀의 근본을 그냥 약간의 차이나 견해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있는 것을 없다 그러고 없는 것이 있다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까지 얘기하고, 그죠? 성경에 없는 것들을 완전히 성경을 남용해서 해석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한다. 이거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이 성경을 쓰셨는데 어떤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남기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인데 그분이 남기셨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아니면 어떤 한 교단, 한 교회, 한 종교 지도자가 저는 완벽하게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완벽하지만 그 해석은 완벽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다 이해가 다 수준과 주님과의 그 관계가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자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다양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구절을 10사람이 봐도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 자체의 의미가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희석해버리고 다르게 얘기한다면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없다는 거고 없는 거를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선교지에서 많이 도와주신 한 권사님이 계셔서 찾아갔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선교사님 질문이 있어요. 누가 막 저 교회가 좋다 그래서 가봤는데 그 교회 갔더니 성가대가 없어요. 그 성가대가 없는 교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혹시 이단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권사님, 성가대를 하라는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들 예수님은 찬양하고 예배하라 그랬지 굳이 성가대가 없다 그래서 이단이 아니고, 성가가 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데서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다 다르게 만들고 사람도 다르게 만들고 문화와 민족들이 다 다른데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그래서 성가대가 나온 건데 그 역사도 뭐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 없다 그래서 성가대 자체만으로 그 교회를 이상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이 교회는 내가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끝을 안 맺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하는 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 자체가 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기도할 때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고 아멘 하고 끝을 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토를 안 달았다고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은다고 했는데 그거를 맘대로 다 기도하고 이제 토만 다르면 들어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을 이름으로 다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깜빡 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얘기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그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전통과 이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됐는데, 물론 제가 인도에 가서도 그러한 그 어떤 율법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우리는 율법을 그리스도에서 완성한 자들이니까 그걸 말고도 온갖 여러 다양한 그런 그 예배 문화와 그 사람의 전통과 가르치는 예식들이 있는데 그거 너무 좋고 주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받으시는데, 예배의 그런 표현들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인데 그것을 안 했다고 다른 집단과 단체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우리가 너무 아직도 얽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자유함을 너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너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하늘을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의 그 말씀의 근본적인 그 요소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당연히 자신들은 할례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의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은 게 아니라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데 다른 유대교인들이 와서 너희들은 왜 할례 받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할례로 받아서 박죽박지 않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할례를 받으러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는 거는 잘못됐다.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너희가 구원을 안 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너희가 할례만 지키려면 할례가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율법의 모든 걸 다 지켜야 돼. 율법 자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라 그랬어.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할례만 주장을 하느냐, 즉 하나의 어떤 예식을 가지고 다른 단체들이 그걸 하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려 하시고 모든 율법의 멍에와 엉뚱임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에 묶여 있었던 것들에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게
굳게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거를 함으로써 내가 뭐 구원을 받았다. 더 나은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그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육체의 행실과 이런 걸로 돌아가지 말라. 갈라디아서 2장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 받아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고생하고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 바쳐서 죽은 것이 다 헛된 거야.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직접 죄를 지시고 죄가 되어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3절 다시 증언한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 안식일 이런 거 말고도 번제도 여전히 들어야 돼. 율법은 번제를 매일같이 드리고 여러 가지 이것들이 다 있는데 왜 그거는 안 하고 그러냐? 왜 할례만 주장하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4절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너희가 어떤 율법과 사람의 전통과 문화와 이런 것에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고 이거를 가지고 껍질만 가지고 알맹이 없이 삶을 살다면 그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지성소를 삼으셔서 우리를 깨끗이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성령님을 집어넣으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동행하자. 24시간 같이 살자. 이렇게 거처를 삼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저 사람들이 저런 습관, 저런 예식, 저런 전통, 저런 문화가 더 중요해. 이러면 껍데기라는 거죠. 그럼 다 껍데기. 그걸 하지 말라. 지금은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그거 할례를 받고 여러 가지 안식일도 지키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그 훈련을 받으러 카나다에 갔었는데 유대인 그 자매가 왔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똑같이 유대인의 그 옛날에 그런 전통들, 그 율법 전체를 지키고 뭐 번제를 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더라고.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미국 카나다의 문화는 그 금요일날 다 끝나면 막 놀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막 쇼핑하고 하는데 이 자매는 그냥 한 번도 주말에 금요일날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어디를 안 가고 그냥 그 베이스에 머물러서 그냥 먹고 쉬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Oh, I'm just enjoying my rest. 나는 안식을 지금 즐기고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아직도 이런 것을 하는구나.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 자매가 너 예수 믿는데 왜 나처럼 안식일을 안 지켜? 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안식일이 그거잖아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일하지 않고 쉬고 먹고 마시고 주님을 만나고 왜 그거 안 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저도 그분의 그러한 그 전통을 존중하고 그분도 저희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뭐냐면 알맹이는 그런 껍질을 다 벗겨보면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너는 지금 교제하고 있느냐 너희가 한 날만 중요시 아니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분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나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고 가느냐 이게 또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알맹이라는 거죠. 하지만 너무 전통과 이런 문화에 어떤 교리에 너무 매여 있으면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 그러고 성경에 없는 것이 있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고 사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많이 달았는데 심지어 예루살렘에서까지 가서 베드로하고 엄청 싸워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말자. 우리도 못하는 거 왜 걔들한테 그렇게 하라. 몇 가지만, 4가지만 하지 말라고. 우상하게 제물 바치는 거 먹지 말고, 음란한 거 하지 말고, 피 마시는 거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동물들을 먹지 말라. 이 4가지만 딱 줄여서 줬는데, 그것도 우리의 권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믿음 생활은 어떤 규칙과 규율,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은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근본입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의 말씀 듣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혀 변질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모든 결정들을 거기에 재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한 가지만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매여서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너희가 예배드리면 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하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를 좀 덜 중요시 여기는 주님과의 관계. 참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왔으니까, 교회 안에 우리 문화라는 것 자체가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의 문화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문화예요. 우리 교단 문화. 그것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어긋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좋고 우리에게 질서를 주고 그 틀을 주고 바운드를 주고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된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짚고자 지금 베이스를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깔고 있는데, 지금 말고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서 나서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싸움들이 벌써부터 있었어요. 제가 로마서로 한번 갈까요? 로마서는 또 어떠한 로마인들과의 문제들이 있었냐. 유대인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섞여서 같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전통과 문화가 달라서 이 여러 가지 그 다툼들이 일어나는데,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참 그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wonderful theologian, 신학자인데 로마서 14장 있죠.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들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라.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마케트에 나온 모든 고기들은 우상하게 먼저 바쳐서 나온 고기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고기를 그냥 예수님 믿고 나서 고기를 못 먹은 거예요. 채소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믿음이 약하다고 하긴 해요, 바울이. 아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즉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먹는다. 하지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채소만 먹냐 너 왜?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너 왜 우상하게, 너 그 마케트에서 산 그 고기 너도 알잖아. 저 신전 그 다이아나 신전에서 바쳐진 거 아니야. 아프로다이트스 신전이구나. 신전에서 바쳐진 거 아니야. 그렇게 서로 비난하지 말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 예수님을 얘기하면 자기 주인에게 있는데 그는 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인데 각자 예수님의 주인을 모시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남의 종, 예수님의 종, 다른 사람들, 교인들 네가 비판하느냐? 그가 세워지고 넘어지면 주께서 아시는데 주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거야. 그분이 그런 권능이 있어. 잘못된 것을 하더라도 바꿔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이날을 전날보다 더 귀히 여기고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이 너희 안식일 지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한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율법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의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비난하며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이 설 텐데 기록되었은즉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라. 즉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마케트의 음식들을 정육점에 가서 사고 먹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그냥 감상으로 받고 먹어 괜찮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꺼리낌이 됐기 때문에 서로 다툰 거. 그거 먹지 마. 넌 왜 먹어? 넌 왜 먹지 않냐? 이거 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다투면서 불필요한 껍질의 문제를 가지고 달았을 때 예수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네가 먹지 않는다고 네가 믿음이 그래서 네가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네가 죄를 이거 다 내려놔. 너의 믿음대로 해. 네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해. 네가 생각할 때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채소를만 먹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면 그렇게 해. 왜냐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낫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낫지 않는 건 다 죄라. 의심하고 먹지 말라 정죄받는 거니까 너의 믿음에 따라서 해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 로마서 14장 23절.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이런 걸로 서로 비판하고 부딪히고 거치고 형제 앞에 거림돌을 두지 말라. 제가 몇 개 말냐면 너네들은 왜 성가대가 없냐? 얘기하지만 너네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성찬식을 매주마다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요. 왜 너는 성찬식을 매주마다 하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온갖 그 껍질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데 그것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 따라 사는 것, 매일같이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은 내 이웃을 나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즉 내가 내 목숨을 줘서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행식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것은 다 껍질이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된 것이 비방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름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된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고 만물이 다 깨끗하다.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즉 모든 게 깨끗한데 내가 그거 먹으면 죄인 것 같아. 그렇게 믿음에 거역된 것을 하게 되면 죄라는 거죠. 술에 대한 얘기가 요즘은 많이 나와요. 제가 여러 문화들을 다니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술에 대한 것에 많이 그 걸림돌이 되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자고 하자면 어떤 말씀에는 뭐 심지어는 어떤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은 베드로가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라 그러지 않았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돼. 잠언서에 보면 넌 술은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빨갛게 올라오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그 이슈가 사실 이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에 갔더니 그냥 술을
맥주나 이런 것이 물보다 맥주가 더 싸기 때문에 그냥 싸고 12살짜리 아이들도 마시는 그런 모습을 봤고 호주에 갔더니 뭐 거의 매일 저녁에 와인 한 잔,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막 모였을 때 사람들이 다 와인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모여서 뭐 순모임을 하거나 구역모임을 할 때 식사를 할 때도 와인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서로 너는 왜 와인을 먹느냐 너는 왜 안 먹어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각자의 믿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죠? 각자의 주인에게 각자가 직고해야 되니까. 또 남의 하인을 그 주인 앞에서 비방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사람을 비판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사랑하지만 또 아이들이 완벽하지 않는데 남의 부모 앞에서 우리가 그 부모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어느 부모가 신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좋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 부모의 권위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데 저것을 다 비난하면 그 주인 밑에 있는 하인을 주인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를 갔더니 미국의 이 술 문화는 여러 가지 교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 술을 허용하는 그런 교가 하지만 술에 취하는 것은 바울이 너희가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 말씀에 정확히 적혀 있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에 취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 이렇기 때문에 술 취하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이 선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니까 술 취하는 거는 죄를 짓는 거고 술을 마시는 거는 근데 그 술 취하는 것도 사실 어디서부터 그게 정도가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 목사님이 교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위를 해서 뭐 고발이 되고 교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아예 마시지 않는 걸로 그냥 우리가 정하자 이런 규칙을 정하자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떤 교회나 문화들은 특별히 이 동부 쪽으로 가면 또 이 캐나다의 서부 쪽으로 가면 이 술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가족들이 모여서 아니면 교인들이 모여서 뭐 교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교제 차원에서 모여서 술을 마실 때는 술 마시는 걸 허용을 해요. 막 마시고 방탕하고 하는 걸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술 문화를 많이 접했죠.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학년까지 다녔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그 인생은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학년 다니면서 그 술 문화의 정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이 문화를 옹호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 죄의 모습도 닮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와 모임 안에서 이 술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마음에 지금도 생각은 되는 게 왜냐면 제가 사실 대학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제가 90학번인데 1990년도 90학번인데 그 90학번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그 선배들이 술을 그냥 처먹인다고 할까? 술 마셔서 죽은 애들 많아요. 대학교에. 그 모임에 MT 요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MT 가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못 마신 애들 남자 여자 할 것이 다 무조건 억지로 마시게 하고 저는 그 문화를 보면서 사실 저는 끝까지 안 마신다고 해서 끝까지 제가 사실 이 달짝지근한 그런 와인 같은 거 좋아해 쓴 건 싫어하고 그래서 디저트 와인 쪽으로 가끔 마시는데 요즘 위가 안 좋아서 멀리 하고 있지만 이 디저트 와인 이거는 술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세야 돼. 도수가 20도 소주 뭐 이런 것들을 막 맥주하고 섞여서 막 폭탄 주고 해서 막 마시게
마시면서 막 흥창거리고 막 욕도 하고 음란한 얘기 남짓기도 하고 이상한 것들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당시에는 뭐 무조건 여기저기서 다 그 방뇨했잖아요. 오줌 쌌잖아요. 밖에 나가서 건물에서 막 행설수설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저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문화들이 너무 잔재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청년들이 가서 뭐 간단하게 맥주하면서 치킨을 먹는 문화도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저의 권고는 이 술 문화 자체가 한국에서는 그냥 먹고 죽자 하듯이 막 퍼마시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 서로 너무 이거 술을 먹으러 간 거지 음식을 먹으면서 잠깐의 그 술로 입가심하는 그런 외국의 문화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막 퍼마시는 문화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바예요. 실제로 바를 가요. 술만 마시는 뭘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바가 따로 있어서 거기는 진짜 정말 술 마시는 사람들이 가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는 가지 않습니다. 또 가는 걸 권고하지 않고 일반 식당에서도 밥을 먹다가 와인 한잔하고 외국의 그 문화는 참 좋은데 우리나라의 이 문화는 좀 우리가 곧 버려야 되는 문화이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닮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술 마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뭐 어디 음식점에 가서나 청년들이 가서 교제를 할 때 그거는 왜냐면 문화라는 게 엄청 파워풀해요. 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은 큰 쓰나미 같은 파워가 있어서 거기서 반대로 헤엄친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벗어버리고 종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아무튼 로마서 맞아 읽고 마무리하자고요. 14장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일이 내 형제에게 꺼리낌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아름답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먹으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것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먹지 않는 그 문 안에서 포도주 마시는 것도 그 안에서 흥청뭉청하니까 않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믿음은 그걸 마셔도 괜찮지만 그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자는 방금 어디 읽었죠? 아름답다. 바울이 아름답다. 형제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근본이니까. 그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봤듯이 믿음이 faith expressing itself in love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표현이 다양하겠죠. 하지만 그 믿음의 본질이 사랑의 행동으로 펼친다. 왜냐하면 나는 믿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내 먹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을 자제하는가 너무 좋죠. 내가 미국에 가서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미안한 말이지만 참 여자들의 입는 옷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손을 올리는 문화잖아요. 요즘 문화는 옛날에는 그것도 못했지만 올렸는데 그 배꼽티를 입으면 이렇게 쑥 올라가면 너무너무 무한한 거예요. 뒤에 있으면 저라서 그런지 모르겠 old school, I'm old school.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탱탑 입고 이렇게 그제 탱탑 이렇게 입고 속 파여 있으면 이게 엎드려서 자매들이 이렇게 막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눈 감고 예배해야지 이제 형제들은 눈 감고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잘못됐다 뭐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 저렇게 입는 그런 거 아닙니다. 문화니까 it's just culture. 하지만 제가 이제 권고하고 싶은 거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자유함이 남에게 거리낌이 되거나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면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동안 예배하는 동안 이러한 그 모토가 있었어요. 예배에 왔을 때는 dressed for worship. 예배에 합당한 그런 옷을 입고 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이들이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막 돌고 막 엎드리고 뭐 누워 자빠진 애들도 있고 너무 자유함은 좋은데 그랬을 때 그 조금 inappropriate 부적절한 그런 것이 몸의 부위들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는 모두가 넥타이를 해야 됐고 신학생 넥타이하고 코트를 입고 청바지 절대로 못 입었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고 that's not right. 못 입게 한다. 뭐 이렇게 입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각자의 믿음과 자유가 있고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모인 그 공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수영장을 가는 게 아니니까 물론 수영장에 가서 예배를 하자면 뭐 그건 다르겠죠. 다 수영복 입고 예배하고 it's okay. 하지만 우리 이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들에게 걸림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절제하자라는 그런 얘기죠.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 사실은 이것의 오늘의 주제의 포인트는 너무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너무 비난하지 말라. 하지만 자유롭게 예배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나 믿음이 약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요. 머리는 하나요. 우리가 다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함께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Bless you guys.